오늘 아침부터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누구의 보로입니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시지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은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도치로다.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보았지만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둔 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기 싫다며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하며 그 역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람, 즉 환경 탓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단, 즉 인생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거나 혹은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상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만은 한때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알만큼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입은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입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는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관하여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했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적국에 끌려왔고 주변에 그를 시기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인, 아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참모, 그리고 부하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죽이려고 들고 배반했던 환경 속에서도 그의 눈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방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의 고백이 시편 16편 8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양다리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동시에 시카고와 내슈빌을 향해 갈 수 없잖아요. 북쪽 방향 시카고를 하든지 아니면 남쪽 방향 내슈빌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방향을 동시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믿음의 닻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약속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말하면서도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업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성령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물론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은 치명적이진 않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하고 이런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그 신앙은 이내 죽고 맙니다. 곧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스데반을 모함으로 거세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육신과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영의 눈과 귀가 닫힌 채 생명의 길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잠시 잠깐 동안 육신의 욕심을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지자들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지를 그렇게 살아간 스데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랬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저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저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러나 여러분이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듣지 않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예배당 밖에 있으면은 비록 몸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지만은 저로부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비록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가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감화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뜻을 쫓아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일하실 수 없어요. 스데반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유대 종교지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지 혹은 병들든지 넉넉하든지 혹은 부족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니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자공학자로서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히타치 기술 책임자로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동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1일간의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후쿠시게 다카시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육이 죽어 영이 된 사람입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내 경속으로 내 상당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경색 후유증으로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그분의 계획 속에 있으며 못 쓰는 왼쪽 몸이 저를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후쿠시게 다카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반신불수의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인하여 좌절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합니다. 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니까 하나님을 춤을 추면서 찬양했죠. 그러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더니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니 살만 난다고 신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다가 금세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면 죽을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환경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상징을 드러내고 성공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가시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서셨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슬픔의 포로가 되고 나쁨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까? 모두들 걸어가는 길이지만 싫지만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도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제에 가게 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으로 뒤덮여진 황금 속에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그릇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황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밤모섬에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하늘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땅을 보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어찌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슬 시끄러운 사내들은 공연들 앞에서 무서운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사내들 공연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반면에 스데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고 스데반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실상은 그거 아니었죠. 진짜 실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것이 실상이었어요. 스데반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파워는 유도 정교지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고 서 계셨다고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인호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해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격려인 것이죠. 그래서 앉아 계시지 않냐고 서서 스데반아 내가 너 추임을 한다.
내가 너희 주란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흘림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 막가파의 삶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성도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하늘 영광을 품고 살아가면 육신의 나이가 정말 내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던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이렇듯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의 환경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선포하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누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멸령을 받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신앙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망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포로로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는 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성령 충만한 성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